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큐티 시간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목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들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저희를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단이 어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단이 자기를 거슬려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이에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늑탈치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무릇 회방하는 회방은 사함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하시니, 이는 저희가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하밀러라.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오늘 본문의 해설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은 육신의 친족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23에서 27절. 사탄을 결박하십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기적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하지만 귀신이 자기 나라에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 망하기 위해 예수님에게 능력을 부여했다는 건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추출하시는 것은 사탄의 재산을 약탈하시는 행동입니다. 약탈은 그 재산의 주인이 힘을 쓰지 못할 때 벌어지므로 귀신의 통치자 사탄은 번번이 예수님에게 결박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사탄의 힘을 과대평가하지 맙시다. 그 세력을 온전히 멸하실 때까지 더 강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28에서 30절.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사탄의 짓이라고 모독하고 외면하면 성령께서 예수님을 통해 궁극적으로 이루실 사제의 은혜도 누릴 수 없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회방죄를 저지르진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용서에서 단절되는 죄를 저지르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 자체가 본문에서 경고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20에서 21절.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밀려오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는데, 친족들은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억지로 데려가려고 찾아왔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위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베드로처럼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탄의 일에 동조하는 불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육신적으로 가장 가까웠지만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가장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31에서 35절.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 육신의 친족도 아니고 율법을 잘 아는 자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이 기준대로 예수님도 가족에게 외면당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고난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가족에게 버림받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새로운 가족을 누리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을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당시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한다. 가장 가까운 가족은 그를 미쳤다고 하고, 서기관들은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그 일을 행한다고 한다. 왜 이런 반응들이 나올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보고 믿는 자가 있든지 아니면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다. 그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죄를 사해 주신 분이라고 믿는다면 당연히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나도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여전히 그 두 사이의 중간지대 어디쯤에 예수님을 믿으면 아이들이 착해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일이 생기는 만사형통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분으로 우리에게 존재할 수 없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분명히 말씀해 주신다. 이 기적을 알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불러주시는 이 기적을 알 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든지 아니면 미쳤다고 떠나든지 둘 중 하나의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는지는 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데, 나의 삶을 외면하지 말고 정직하게 말씀으로 대면할 수 있도록 주님 용기를 허락해 주세요. 여전히 중간지대 어디쯤 만사형통을 바라고 있는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오늘을, 이 기적을,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불러주신 그 은혜 앞에 반응하는 삶으로 오늘을 살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또 말씀을 함께 묵상하는 길에서 다시 만나요.